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꼭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합니다. 믿음으로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빼앗길 뻔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 위기를 벗어나서 그 후에는 이제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또 전쟁을 벌여서 롯을 구해내는 그런 영웅적인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러다가 또다시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후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약속을 다시 증거해 주심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나서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겪죠. 그 후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대접하고 롯을 위해 중보하는 그런 큰 믿음을 나타냈다가 또 그럴 땅에 와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삭을 낳고 크게 기뻐하다가 또 맏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엄청난 슬픔을,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꼭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일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항상 올라가는 일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계속 버려두시지도 않으시죠. 또 영적인 침체 가운데 계속 주저앉아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지만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내려갈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올라가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자들로 그렇게 빚어 가십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마엘을 내보낸 후에 그러랄랑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 땅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오랜만에 아주 훈훈한 내용이에요.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자를 넘치도록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는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이방인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과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정말 놀랍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신자의 눈으로 보기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행사에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다른 족장들도 다 이러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나중에 이삭 때에도 그럴랑 아비멜렉이, 이제 이건 다른 사람이겠죠,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자,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심을 자기들이 분명히 봤대요.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자,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 똑같이 이제 이삭 때에도 반복이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외삼촌 라반, 그를 속이고 그의 노동력을 그렇게 악랄하게 착취했던 라반조차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어요. 창세기 30장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보기에도요, 이 육신적인 라반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요셉에 대해서도 이런 증거가 있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 이제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자,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그 하찮은 노예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이미 빛이 된 것입니다. 뭐 빛이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빛이 되려고 애쓴다고 빛이 됩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 갈릴리 지방에 가면 다 민둥산이거든요. 민둥산인데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다 동네가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또 등불을 감추기가 어렵죠. 등불을 켜놓고 그걸 감추려면 어떻게 해요? 곡식을 담는 그 말로 딱 덮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등불은 빛이 새나가요. 감추려고 해도 새나가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은 어떤 악의가 없이 그냥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싶어서 또 너무 예쁘니까 자기 작은 부인으로 삼으려고 이제 사라를 데려간 건데 그것 때문에
아비멜렉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온 집안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아주 크게 책망을 받았죠. 아주 그냥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오히려 누가 더 의로워요? 아비멜렉이 스스로 자기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도덕적으로는요, 얼른 봐서는 아비멜렉이 더 의롭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만 해도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자기 피를 이어받은 아들을 그렇게 비정하게 내보낼 수가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본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나 어떤 훌륭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증거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하는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여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열매는 내가 막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것이 구원의 열매예요. 성화의 열매예요. 주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감나무는 감이 열리고 고염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고염이 열려요. 고염나무에서 감이 열릴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이치로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거듭나서 성령을 모신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그의 삶에 나쁜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의 삶에서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감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빛을 감출 수가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가 있냐 말이에요.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좋은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라고 할 때 자꾸만 도덕적인 삶이나 선행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도 물론 열매죠. 이런 것도 물론 열매인데 이것은 2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구제도 하고 뭐 선행도 하고
뭐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빛을 드러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요, 이런 도덕적인 선행은 천주교에서도 또 불교에서도 심지어 이단들도 많이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체육관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젊은 그 여자 아주머니들이 나와가지고 어깨띠를 딱 두르고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 마을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야, 세상에 나 그렇게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청소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냥 샅샅이 그냥 그 손으로 그 바닥에 껌까지 다 뜯고, 그냥 그 풀 한 폭이 뭐 완전히 자기 방을 쓸듯이 그렇게 얼굴도 막 천사처럼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세상에 저렇게 봉사를 해도 저렇게 할 수 있나? 빛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증인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침천지나 안상홍 이런 사람들은 그런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그거를 막 사진 찍어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죠. 이렇게 우리가 사회에 빛이 되고 있다, 소금이 되고 있다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는 진짜 그것이 열매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보다 앞서서 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의 삶이 깊이 회개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부인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삶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안 되죠. 어떤 도덕이나 윤리 가지고 이것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참된 선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윤리 이상의, 윤리 도덕 이상의 정말 율법에서 원하는, 요구하는 그런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진 사람이,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죄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남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위로와 상급으로 여기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것을 그렇게 움켜쥐고 나누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열매는 내가 맺어요, 하나님이 맺어요? 나무가 맺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 삶에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86편 17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그랬어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열매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부모 형제가 무엇을 보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습니까?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왔어요. 그때 그 얼굴이 광채가 빛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아, 저분은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뿐이다. 아, 우리가 모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모세가 자기가 막 빛을 내려고 막 그렇게 꾸미지 않았어요. 막 로션 바르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왔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그의 얼굴에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겠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알겠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정확하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게 감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잘해가지고 뭐 증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물론 말도 잘해야겠죠. 말도 우리가 바로 증거를 해야겠죠. 그 이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우리 안에 은혜를 풍성하게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삶, 이런 삶이 있을 때 말을 안 해도 이렇게 아비멜렉처럼, 또 보디발처럼, 나반처럼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충만해지고 그 은총의 표적이 드러나게 될 수 있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실 때 어떻게 복 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심으로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냐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요청으로 그와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평화조약을 맺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두려워한 블레셋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고 와서 자신의 땅도 없이, 자신의 영지도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족장에게 평화조약을 맺자고 먼저 요청을 합니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아들과 손자의 세대에까지 아브라함의 가문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높이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화평을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큰 피해를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은 벌써 아비멜렉에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앞으로도 점점 강성해져 갈 것을 내다보게 하심으로, 야, 이 사람 관계를 잘못해 놨다가 큰일 나겠다. 관계를 잘 맺어놔야 내가 안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대로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고 이렇게 화평을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의 리더십에 굴복하고 왕을 두려워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잖아요. 그럼 왕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벗어나서 대적하고 이제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수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제일 먼저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부부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 가정에서 이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 갈등이 있으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잖아요. 그럴 때 깨달아요. 내가 선해서, 내가 뭐 잘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좋은 관계를 누린 게 아니었구나. 이런 관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먼저 어떤 관계를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래야 원수졌던 마음도 다시 돌이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항상 박해만 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시고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세상에 나가서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들과 가까운 사람들, 또 세상에 나가서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화평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억울하게 빼앗겼던 우물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25절부터 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자, 광야에서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물이에요. 우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광야에서는 우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물은 가장 큰 재산이 되었고, 이 우물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와서 이제 이 우물을 팠던 모양이에요. 자, 우물 파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 우리나라 같으면요 쉬워요.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러나 그 광야 땅에서는 이 물길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물 하나, 이 물길을 찾아서 발견하고 파는 것이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물을 판 거예요. 근데 이 그랄 사람들이 텃세를 해가지고 그 우물을 빼앗아 버렸어요.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26장에 보면 이삭 때에도요 3번이나 우물을 빼앗긴 기사가 나옵니다. 3번이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나그네로 살면서 얼마나 서름을 당하면서 어렵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땅에서 거류하는 처지에서 그들과 싸울 수 없었기도 했겠죠. 그러나 단순히 그냥 힘이 약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는 나의 보상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 억울한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알리지도 않았잖아요. 이 아비멜렉에 가서 항의하고 뭐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양보해버리고 다시 우물을 팝니다. 이삭도 3번이나 그렇게 우물을 빼앗기면서도 그때마다 믿음을 고백하고 다시 우물을 파요. 그들은 이토록 고달픈 나그네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디어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싶으면 빼앗아간 우물부터 내놓아라 하는 거예요. 자, 아비멜렉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는 알지 못했노라, 오늘에야 들었노라 그러면서 우물을 돌려주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우물의 소유권을 확정하기 위해서 암양 7마리를 예물로 주면서 이제 그 우물에 관한 언약도 맺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내에 이렇게 보상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손해볼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같이 맞서 싸우고 기어이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자, 그러면서 경건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죄에 빠져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경건을 잃어버리느니 그냥 좀 손해봐버리고 막 손해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좀 잃어버리는 것이 나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우물을 되찾게 해주심으로 이제 대대로 그 우물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안정된 거주지를 확보하고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봅니다. 아브라함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그랬어요. 자, 빼앗긴 우물을 되찾고 나서 이곳의 이름을 맹세 우물이라는 뜻으로 부엘세바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그 지역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었어요. 자,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이제 그곳을 장기간 머무를 장소로 이제 정했다는 뜻이죠. 금방 갈 사람이 나무를 심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도 부엘세바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이삭을 몇 살에 드렸을까요? 적어도 청소년 나이는 됐을 것이다 하고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찜을 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한 15살 이상은 됐다 치면 이 일이 이삭이 3살 때쯤 있었으니까 적어도 최소한 10년 이상 강산이 변할 만큼, 그쪽 강산은 변하지도 않지만 최소한 10년 이상 그 부엘세바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는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누가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욱 담대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영원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계시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그 이름을 이렇게 사람이 붙인다든지 할 때는 항상 어떤 신지식에 대한 어떤 이런 발전이 이루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아픔을 겪었죠. 아브라함의 맏아들을 그냥 생리별하는 거잖아요. 내보내는 이런 아픔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죠.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평화조약을 맺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물을 되찾게 해주시고, 그 땅에 안정적으로 거하게 해주시는 이런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무슨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힘써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면서 영원하신 여호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에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빚으시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지요. 그러나 항상 고난만 받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물론 항상 고난만 받더라도 우리가 감사해야죠. 영원한 천국을 주셨는데, 죽으면 천국인데,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위로와 평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 주실 그 영원 절대적인 복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나 복을 주실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형통한 일만 있지 않을 거예요. 곤고한 일도 있을 거예요. 곤고한 일만 있지 않고 형통한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주시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을 주시면 찬송하고, 기도 아니면 찬송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허락하시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항상 이 고난에 대해서 자주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아요, 복을 많이 받고 살아요. 하도 고난만 받으면 그냥 절망에 빠지고 죽는 신용을 하니까 좀 그 고난을 이기게 만들려고 고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은 잠깐이요, 그 은혜는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복을 받고 살고 있으면서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그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그를 두려워하여 평화조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우물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안정된 거주지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축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경험하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언제? 22절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그때에 라고 했죠.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그때라는 말이 중요해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냈을 때를 가리킵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때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상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언제 주셨냐,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듣더라도, 똑같은 선물을 받더라도 그때가 언제냐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살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마엘을 내어 보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굴복하여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꼭 외적인 축복을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위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보상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담대함,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이 담대함, 이게 영어로는 confidence, 확신, 이 충만한 확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존 플라벨은 은혜의 방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고 위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평강과 안식, 영원한 구원의 확신은 의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거룩과 순종의 길에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주님의 풍성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고달픈 나그네 길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이고 외적인 그런 복도 풍성히 부어주시지만 그런데 가장 큰 복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누리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특별히 담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소유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순종을 지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